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면서 장애인주일이기도 하고 4.19 혁명주일이기도 합니다. 기나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했던 대통령 3선을 향한 4.4.5 개정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어두움을 뚫기 위해서 싸워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씨앗은 1960년대 이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그 정신을 이어왔고, 그리고 1979년 부산과 마산의 부마항쟁, 그리고 80년 광주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0 민주화항쟁,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에 촛불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어두움의 시대 빛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이기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함께 3층과 당회실 페인트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얼룩지고 푸른 곰팡이, 또 어떤 곳에는 검버섯과 같은 곰팡이가 피어서 보기 싫었던 그 공간들이 장로님들과 그리고 집사님의 그 붓질을 통해서 밝고 환한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못 봐줄 것 같던 그 공간들이 하얀 페인트를 통해서 거듭나고 뽀얗고 예쁜 공간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 얼룩과 곰팡이가 벗겨지고 청소되어지고 페인트칠 되면서 새로운 공간이 된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소망으로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그 권세 아래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총독으로부터 처형을 맡은 군인들과 장례를 지켜봤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소문을 우려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우들의 그런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지옥의 불못을 맛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보면, 영어 번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같이 심판의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맛봐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권세마저도 주님을 죽음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마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나 지옥의 권세마저도 그분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세상은 무덤으로 가두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6절에 예수를 내려다가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죽음 가운데 가두어 둘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오늘 우리도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코로나의 질병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불안도 여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이 벌써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며 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곳곳에는 집중폭우가 내리고 이상 기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라 곳곳에 산불이 나고 꿀벌들이 사라지는 기후의 변화, 그리고 농산물의 변화들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현상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을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절망 속에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절망해 있던 그들,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자신이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움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만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행했던 전례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 부패와 냄새를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에게 그 향품을 발라주려면 무덤에 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을 옮겨둘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걱정하며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죽으신 그 장면, 그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막고 그들의 생각을 막아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의심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절망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흘이 된 그 새벽에 무덤을 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어두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도 믿음도 없었기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도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합니다. 죽음의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동일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변화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 갔던 여인들은 놀라고 떨려서 무덤 밖으로 나왔지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여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혜로우신 주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접하고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